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오늘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을 만드셨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 기관 중에 없어도 되는 건 하나도 없죠. 다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해주는, 알 수 있게 해주는 신체 기관이 눈이죠. 오늘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노안도 오고 또 시력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죠. 물론 다 오늘 이삭과 같이 그렇게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간혹 제 주변에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60대 때에도 책의 글씨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지신 분들을 제가 뵙기는 했습니다. 오늘 이삭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력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내 눈앞에 누가 서 있는지조차 사실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이삭의 상황입니다. 제가 뵀던 그 목사님들을 보면요, 이제 50대 후반 60대가 되었는데도 바로 눈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셔요. 그래서 제가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아 그렇구나라고 하실 수밖에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앞에 계단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알 수 없으니까 옆에서 꼭 누군가가 이렇게 동행을 하고 부축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삭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삭의 생각에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내 나이도 많았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은 오늘 27장에서 자녀를 향한 그런 에서를 향해 축복해주고 싶었지만 야곱을 향해 축복하고 난 이후에 금방 죽었느냐?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으로 인하여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을 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진짜 육신적으로 너무 이제 노쇠해져서 기력이 없어서 정말 죽을 때가 됐다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시력이 떨어지고 저도 좀 노안이 왔습니다만 노안이 오고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좀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은요, 맑아야 됩니다. 잘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은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나이가 많아서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근데 이것은 이유가 아니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더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는데, 잘 보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해야지, 이 생각만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아니라 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장자를 향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자에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런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이제는요, 내 생각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죠. 야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자인 에서를 향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27장에서 계속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삭도 그리고 그의 아내도 나라는 단어를요 가장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27장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입에서 내가, 나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좀 이상해요. 축복하려면 그냥 축복하면 되지, 굳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 와라,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이삭이 축복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결국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자기가 축복하는 줄 알아요.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이제 리브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설령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셨지 않습니까? 이 일을 사람이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형제의 다툼이 되게 되고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계획을 잘 세우고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잘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 만족스럽고 흡족하고 기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요 잘못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복이에요. 그냥 복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이삭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야지 라는 명령이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네 사랑하는 아들,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 아니셨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